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죄뿌리리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리 참 기쁘고 고마구나. 그보다 더 원하오리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리.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그 약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이제 20절부터 우리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자기한테 더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복받는 길이고 이게 더 재미있는 일이고 이걸 생각해서 나갔다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자기가 버린 거예요. 그걸 마치 멍에를 벗어버리듯 나한테 묶인 속박을 끊어버리듯 이걸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자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종로릇으로 들어갔어요. 더 한심한 종로릇으로. 자기는 이걸 멍해라고 생각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해서 끊었는데 우상숭배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종살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구원을 버리고 오히려 더 감옥과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는 건물에 이렇게 있는 벽을 우리는 이거를 나를 가두는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벽이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7층에서 떨어질 거예요. 벽이 없으면. 풍우를 누가 막아줍니까? 비바람이 치는 그런 험한 날씨를 누가 막아주겠어요? 근데 지붕도 있고 벽이 있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처지가 어떤 거냐면 이거를 나를 가둔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깨부수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렸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7층이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한 것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오히려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처지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기대하신 건 뭡니까?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버렸어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은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거다. 여러분 스스로 내 죄를 씻고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착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돼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용서받을 길도 구원받을 길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23절에 보면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이건 자기 판단이에요. 내 판단.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이 선명한 자국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마치 발빠른 암나기가 사막을 훅 지나가면 자취가 남듯이,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취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며 벗은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부르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려면 이제 남은 소망은 뭐냐? 그래도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통치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나마 그 나라의 소망이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26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는 대상이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무를 향해서 아버니 이렇게 부르고 돌멩이 향해 가지고 아유 당신이 나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도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껏해야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잠깐 찾는, 죽을 정도 어려워야 하나님을 잠깐 찾아서 기도하는, 그러나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합니다. 29절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의 회개 촉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 오히려 죽이고 있죠. 그래서 30절 후반줄 보면은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메시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오히려 허탄한 것을 쫓아서 사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광야였냐 아니면 캄캄한 땅이었냐. 여러분 하나님을 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같은 존재다. 그럼 너무 메마른 땅이고 아무 복도 없고 고통이고 그러면 떠나간다? 그건 말할 수 없죠. 캄캄한 밤처럼 어두움이 계속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공급하신 거예요. 평안히 살고 가나안 땅의 모든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안정된 평화의 시기를 거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참 자유를 얻은 것처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끝에 보면 야 우리가 노였으니까 다시 죽게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해서 노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감옥살이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드디어 자유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마치 폐물을 잊은 것처럼 신부가 드레스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아름다운 폐물 아니겠습니까? 또 신부가 드레스를 잃어버렸다. 그것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그런 처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상태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34절에 보면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마치 바람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오지도 않는데 일부러 자기가 치장해서 바람 피러 나간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사랑 없는 비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자기의 비법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지금 너무 얌전하게 번역을 했어요. 악한 여자에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악한 여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제 창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을 우리 성경에 너무 예쁘게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비법을 배워가지고 치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지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창녀한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면 나 죄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떠나갔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안전해. 난 구원받았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헛된 안정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36절에 보면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말은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아수르에게 붙었다, 한 번은 애굽에게 붙었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거고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에게 붙었다 도움이 됐느냐?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일시적인 평안을 얻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가장 피크예요. 아예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조공 바친 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잡게 되는 게 나중에 시드기야는 애굽에 불붙거든요. 애굽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 지금 애굽에 붙어가지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37절 말씀.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되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유 이거 번거로운 일이다.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생수가 흐르는 우물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예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있는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자기가 버려버려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생수를 먹으면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얻으려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줄줄줄줄 새는 웅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예요. 헛된 노력이죠. 여러분,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어리석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처녀가 폐물을 잊어버린 것보다, 신부가 드레스를 잃어버린 것보다 가장 큰 어리석음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 판단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시대적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옛날엔 그 죄였는데 지금 그 죄가 아니야. 아이, 그 구닥다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이 시대가 판단하는 거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만 흘러도 또 다시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죄 아니에요. 이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잿물을 갖고 씻어도, 비누를 가지고 아무리 나를 씻어도 나를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에 붙어봤다, 때로는 애굽에 붙어봤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여러분의 근면 성실함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나안 성도라고 할까요? 가나안은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거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나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식량을 주기도 했고 그분들의 믿음의 연약함도 작용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까지 있지만 우리 이번 주에 당장 아동부 성경학교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음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또 함께 가는 스텝진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박옥래 집사님 남편 우리 김현정 성도님이 요양원에 있었는데 지금 저혈당 쇼크도 오고 또 폐렴으로 남양주 한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폐렴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받아서 떠난 여러 이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김현정 성도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어서 주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정말 우리 시험 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고 웅덩이를 파지만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물을 가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성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의 하나님 붙잡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므로 하나님 과거 뜨거운 영적 부흥의 시기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또 동행하는 스텝진들과 하나님 모든 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모임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김현정 성도님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폐렴으로 고생합니다. 저혈당 쇼크로 입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염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열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김현정 성도님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재은 집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고생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떠난 여러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참 생명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웃들이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